오늘 말씀 제목을 마지막 시대 교사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그 시대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매번 그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또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통계를 한번 보면은요, 정말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보게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통계 동구의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 2023년 10월 달에 있었던 통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작은 게 우리 영유아 3,363명, 3% 정도 되는 우리 동구 시민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시민. 그 다음에 학생이 11,586명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19세까지, 5세에서 19세까지. 그리고 20살부터는 5만 명이 넘어가고 노령은 3만 명이 정도 됩니다. 지금 학생 5세부터 19세까지 아이들과 지금 0세에서 4세까지 아이들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저 19세까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는 저 아이들이 저 위치로 오겠죠. 유아 4살까지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듯이 정말 많은 아이들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시대.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것 아닌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요. 또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라면 많은 교회가 궁금해합니다.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다음 세대 잘 되는 교회, 인원이 늘고 예산도 많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려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 아이들 다 데려다 놨을까? 어떻게 전도했는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잘 되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컨퍼런스도 열고 강의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죠.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어떤 강의들이나 그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해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앞으로 저 수많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정착하고 믿음인으로서 잘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일반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어받았던 그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로 잘 전달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모태신앙이고 강제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다녔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학생회장하고 할 때 막 70년 가까이 됐거든요. 중고등부가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 교회는 가장 우리 지금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부모님 교회는 기장교회지만 제가 멀리 이사를 하게 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통합 측 예장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또 신앙을 배우고 성숙했는데 그때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서 또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맞던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친구들 그 교회에 있을까요? 찾아보는데 많이 없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자 다시 기장교회로 하름교회로 와서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도 그 많던 학생들, 제가 물어 그 친구 잘 있니? 그 선배 잘 있어? 물어보면 교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불과 한 10% 정도나 남아있을까? 소문은 잘 못 듣지만 그분들이 다행이라면 다른 곳에서라도 배운 대로, 받은 신앙대로, 주님 사랑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반갑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니까 그런 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계름교회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교회를 섬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주일학교로 갈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때 계셨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까요? 정말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바글바글하게 예배 드릴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요즘 시대는 더욱더 어떻게 키울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 시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에게 참 부모로서도 지금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찬 투전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럼 먹지 마라!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제 자식인데도. 저 교회 안 가면 강제로 끌어내서 아직까지 자고 있어 발로 퍽 차시면서 쌀가마니 막 80kg를 막 버쩍버쩍 드신 분이니까 막 들어다가 욕실에 확 집어넣으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제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고민됩니다. 저게 커서 최소한 제가 잘난 믿음 가진 거 아니지만 최소한 아버지만큼 믿음을 전수해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가자. 근데 목사 아들이 아버지 신앙엔 자유가 있는 거야. 요즘에 어떤 시장인데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한테 그럽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가 문제인 것이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 성장한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른 교회에 가도 좋죠. 그러나 그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분명히 어떻게 데려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키울까.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복음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교회 올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교회 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복음인데 어떤 교회는 이것만 있죠. 그래서 삭막하기도 하고 복음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죠.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그냥 가면 좋은데
그럼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 어디든지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 와야 되냐? 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결심을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느껴야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애가 복음은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교회 저 솔직하게 잘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였으니까 교회 왔어요. 왜?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좋다고 하고요. 교회 왔더니 저는 처음 극장에서 보는 영화도 선생님이 보여주고요. 처음 먹어보는 돈가스 집 들어가서 돈가스도 사주고요. 처음 왔더니 나한테 없는 선물도 주시고요. 너무나 좋죠. 우리가 이 교회 아니면 안 돼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복음과 사랑이 중요한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길 저는 교사들이 사랑을 초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진실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사가 어떠한 사랑을 줘야 되는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돈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많이 내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 그 사랑은 정말 환대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라는 것은 정말 과하게 쓸데없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환대입니다. 쓸데없는 과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웬만한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랑받아도 돼, 마땅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이 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이상하게 쓸데없이 관심 가져주고 뭘 갖다 주고 너무나 과하게 잘해주는 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소고기 사주면 의심하라. 사회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이 돼지고기는 호의라는 거죠. 근데 소고기를 사주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다른 의도가 있나?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고기를 사주는데 교회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대는 처음 받을 때 어떡합니까? 어색하죠. 나한테 왜 그러지? 경계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 와가지고 안녕? 처음 왔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름교회로 기장교회로 아버지 교회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정말 왜 싫었냐면 교회를 옮기기 싫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구들이 다 있는 곳 옮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끌려가서 딱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부담스럽게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대가 계속되면 될수록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 선생님한테 나 힘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막 고민을 얘기했더니 제가 강북 도봉구 쪽에 살았습니다. 방학동이라고 하는 곳에. 밤 늦은 시간인데 2시간을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 얼굴에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름은 또 잊어먹었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 주셨던 선생님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뭐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가 되고 또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주는데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쩌면 다 하고 내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내가 좀 남으면은 이거 누구 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희생은 아니죠. 환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넘치게 주는 것이고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환대와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이 두 가지 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사랑은 아가페인데,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고 또 주는 것이죠. 어디까지 주십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희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대와 희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환대와 희생의 사랑을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부흥하는 부서와 부흥하지 못하는 부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많은 스킬들, 많은 프로그램들, 정말 우리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찾아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 교육부서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역전의 기회를 찾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반과 올해 우리 반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환대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시작이 중요한데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께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율법을 공부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이 당시 영생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 부서 아이들 부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험난한 길입니다. 협곡이라고 하죠.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협곡으로 이루어졌고 구불구불한
위험한 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걸 어떤 길입니까? 돈 많이 버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출세길이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거죠, 해저니까. 높이만 1km 차이가 나는데요. 걸어갈 때 36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이 길이 험하다 보니까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것은 도적들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예루살렘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오고 갔습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험곡이고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도적들이 많이 살았죠. 그 길을 지금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생길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저 험난한 길을 오고 가고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는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둑들이 이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만큼 되었어요. 사실 도적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고 죽으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여기 희망이 있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끝났겠지만 그 이야기는 이어지죠.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세상은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피 묻은 사람을 보고 피해 갑니다. 그 피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피해버립니다. 피가 무서웠을까요?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동물들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원문에 보면 반대편으로 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저 안 본 것처럼. 죽어가는 자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 제사장, 레위인 둘 다 제일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죠.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제일 역겨워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고서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똑같이 제사장 레위인도 보았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불쌍히 여기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애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텐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보고 사마리안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연민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교사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안이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환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정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과하게 사랑해 주는 것이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선생님들의 배움을 봐주고 신학생이 되고 교사로 섬기는데 잘 섬겼을까요? 잘 안 됐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종범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파트 전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총무 교사로 섬겼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을 반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하고. 근데 수련회 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를 딱 부르더니 서기농 선생님, 네, 아이들 전화신방 잘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갖고 되겠어요? 몇 번, 한 번 갖고 되겠냐고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신학생이니까 저를 좀 선생님들한테 자극을 주려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 막 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 위해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이번 주는 못했고 지난번에는 새벽 기도 때 좀 했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신학생이라면서 목사 될 사람이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끝날 줄 알았어요. 무릎 꿇어요. 중학교 2학년 반 제가 중학교 2학년 1, 2반 있었는데 일반 선생님이었는데 1반 애들 다 일어나 가서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시키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러움인지 약간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오네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한테 애들아 미안해 막 했어요. 애들이 또 울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울면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저를 좀 변화를 시켰어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때만 해도 참 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표를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도 사실은 솔직히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솔직히 탁 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반 이름 딱 있으면 전화신방한 내용, 특이사항 여기 다 써서 막 내라고 그랬어요. 그때요. 제가 교사할 때. 그러면 그걸 다 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이제 만나려고 소통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충격을 한번 받으니까
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환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아이에게 부어주는 것 같아요. 제 상처를 싸매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저를 환대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사랑을 끊임없이 주셨던 선생님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자기의 여행 일정이 있어요. 그것을 멈추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이틀치 품값을, 큰 돈입니다. 다 내어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부족하면 자기가 더 주겠다고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갚겠다,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내가 사랑하고 돌보아 주겠다. 그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주님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환대와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로 환대와 희생을 치른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이죠. 환대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못 배워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누가복음 10장 설교를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고요.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저도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솔직히 세상이 왜 안 바뀌었습니까? 내가 설교를 안 들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안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사실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다. 환대와 희생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대와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167대 1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인데 아이들은 학원이고 공부고 여러 가지 일들로 167시간을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죠. 우리가 사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아이들 1시간 이상 잡아두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1시간만 봤으면 어쩌면 이거 가치 없어 보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소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상 말이 안 되는 비율 아닙니까? 167대 1.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1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1시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참 안타깝게도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전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도 예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한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아이들이 우리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인사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봐도 그게 인사래요. 진짜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딱 어른이 있네? 이렇게만 봐도 그게 인사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너 누구니? 반갑다. 잘 왔다. 칭찬해 주시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사로서 영적인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환대하고 또 희생의 사랑을 쏟는다면 우리 교회학교는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